우리 같이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한 구절만 같이 읽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많이 불려지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아마 작사 작곡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찬양이 불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의 방법이 비유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고 그곳에 다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꼭 뭐를 쓰셨냐면 비유를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놀라운 사실은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다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있는 말씀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서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구원마저도 빼앗겨서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에 못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사람한테 더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생활도 멀어지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져서 교회는 간당 나오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우리 말씀 다시 한 번만 앞부분 말씀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의 차이는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보화를 찾은 사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 그들이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데도 나오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더 무서운 건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도 예수님 안 믿는데요, 더 무서운 건 목사님인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 차이가 뭐냐?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데 뭐 그거 은혜 꼭 받아야 돼? 그냥 주일날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그거 뭐 꼭 은혜 받아야 돼, 뭐 그거 뭐 중요해? 거듭난 거 그거 뭐 중요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성,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그래요. 어여쁜 사람이 우리 교회 많으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거듭났다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됐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놀라운 사실은 은혜 받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져서, 야,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아멘. 그래서 누가 교회 엄마가 야 누구야 교회 좀 나가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맞아, 이거였어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오늘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를 해주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 은혜 충만한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사님 은혜 받은 나만 천국 가면 돼요? 아니요. 은혜 받은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나만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 맛있는 거 먹어서 나만 맛있게 먹었다, 우리 권사님이 야 우리 애들 없이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치 여보? 그러면서 막 서로가, 권사님 부부가 그러게 우리 애들 보지 않게 빨리 먹자 하고, 남편 아내가 자식들한테, 우리 권사님 부부가 몰래 자식들 몰래 숨겨놓고 맛있는 거 먹는다면,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치?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딸내미도 아들내미도 주고 싶은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맞죠? 우리는 다 맛있는 거를 먹어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는 은혜, 깨닫는 은혜, 사랑, 행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는 것이 왜 풍족하게 되느냐? 은혜를 더 사모하여 달려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왜 없는 자냐? 여기에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에서하고 야곱에서도, 에서가 에이 그 장자권 뭐 그거 중요해? 야 그거 너 가져라, 야 그리고 나 팥죽 한 그릇 줘 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하찮게 여겨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가치로, 아멘, 전부로 여러분들이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여기에서 너희에게다. 내 이름 넣는 게 좋죠. 천국의 비밀.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미순이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 깨달아서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비밀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비유 중에 밭의 감추인 보화인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저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드라마 때 드라마나 뭐 영화,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고 영화에서 막 해적 이런 거 막 어디 배 타고 어디 가서 막 그리고 이런 보안은 대부분의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바다 깊은 곳에 막 그리고 막 뭐 동굴 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전쟁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피신을 갔대요. 근데 부자들이 피신을 가려면 이렇게 금원보화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떠났다가 다음에 와서 여기다가 숨겨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발견해가면 되지 하고 꼭 부자들이 내 밭에다가 감춰놓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감춰놓고 갔다가 못 돌아오는 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밭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내 밭에 내가 주인이 됐어. 그럼 그 밭에 보화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누구만 알아요? 감춰놓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보화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해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시대에 오늘에 생각해서 판단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아해내가지고 뭐 이거 복권 당첨되라는 소리야, 뭐야 부자 되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에 바로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보화들이 저렇게 지렁이들이 있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밭에 어디에 어느 곳에 숨겨놓은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처럼 야, 안 되겠다, 한번 저 트랙터 갖고 와봐, 코크레인 뭐 가가지고 뭐 우리 집 밭도 아닌데 남의 집 가가지고 밭에 막 다 풀어 하면은 혼나죠.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야, 우리 집 한번 깊숙이 파보자, 어디다 묻어놨는 줄 알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막 깊이 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발견되면 그 밭 주인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농부가 주인한테 제가 여기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하루 일하면 이렇게 품삯을 주세요 해서 열심히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다가 보니까 소리가 땅을 파야 되는데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땅속을 막 해보니까 큰 괴짝 속에 금은 보화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가난한 농부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안 봤어. 막 덮었어요. 덮고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거 어떡하지? 나만 아는데 이거 우리 주인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서 이 가난한 농부가 빨리 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집도 팔고 다 팔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미친 거예요? 막 그랬겠죠. 그래서 여보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여기 가서 돈 빌리고 막 이 집 가서 빌리고 또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서 주인한테, 그 주인님한테 가서 주인님 저에게 오늘 일한 그 밭을 좀 파십시오. 그 밭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만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 밭은 정말 쓸데기 없는 밭인데, 모르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있는지를. 이 쓸데기 없는 밭을 나한테 이런 돈을 주고 팔겠다고? 당신 그거 후회하면 안 돼. 나중에 이거 약속이다. 그거 빨리 가져가 하고 그 밭을 얼른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막 너무너무 신난 거죠. 이 당시에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동네에서 최고의 가부가 된 거예요. 최고의 가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기꾼처럼 남의 거를 가서 내 거 아닌데 몰래 가서 훔쳐오는 거.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둑질하는 걸 가르치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 그 보화가 그 사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화의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갖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발견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얼른 묻어두고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왜 그 보화가 그곳에 있는 건 누구만 알아요? 이 농부만 아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밭을 바로 소유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보화, 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물질이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많은,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 감추인 보화를 이 농부는 밭에서 발견을 했어요. 아멘. 바로 밭에서 발견했다. 밭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밭을 이야기하시고 감춰진 보화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게 아니라 감춰진 비밀인데, 이 비밀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예수 뭐야, 예수님이 뭐야, 그냥 뭐 성인 중에 하나지. 우리는 그러나 아니거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신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밭을 통해서 보화를 얻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시작. 우리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 소유를 들여서 보화를 이 사람은 누렸어요. 이 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밭에 감춰진 보화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럴 때 바로 이 밭의 보화는 바로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이 신약성경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 명예, 권력, 쾌락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온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 보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 자기 것, 집에 모든 걸 다 팔았어.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헌금하라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온 마음을 들여서 이 보화만큼 구원, 은혜가,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이 보화보다도 값진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금요 심야 때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회, 심야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세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이것을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압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예배할 때 내가 마음으로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지금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맞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졸려서 자겠지. 매번 설교 시간마다 졸려서 자는 거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 그런 사람 나와 있어요. 떨어져서 목 부러져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제사장은 이렇게 옷 입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낼 때는 어떠한 그릇에 몇 센치의 뭐에, 구약 성경 보면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성막을 지을 때는 무슨 천으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주의, 이렇게 꼼꼼하실까? 그러면 성전을 그렇게 지으시고 성전에 제사할 때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하고 이런 색깔의 뭐를 하나부터 다 꼼꼼하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야, 네 전 재산 다 갖고 와, 그럼 천국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받는 자, 구원의 확신 얻는 자는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는데,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심을 깨달아요.
아멘.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신기한 건 찬양하는데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힘이 생겨요.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야, 다 죽여! 야, 저 사람들 다 잡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사울도 예수님은 알고, 책을 통해서 알고 공부해서 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뭐 이거 얘기하는 사람 다 잡아가, 다 죽여, 이단들이야,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변해요. 우리 바울의 모습 속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말하자면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어, 자격증을 이만큼 땄어, 내 집안 식구들은 이래, 뭐가, 이런 모든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냐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이것만 알 거야 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매를 맞아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거죠. 보화를 발견해도 한 주먹 발견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는 보화를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아멘.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울 속에, 마음 속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 내가 지난 과거에 죄지었던 나의 생각들, 나의 행동들, 이것들 때문에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아파했던, 부인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더 이기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밭에 감춰진 뭐를 찾았어요? 보화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보화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 보화는 뭐라고요? 다시요, 보화는 뭐라고요? 천국.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물론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아멘. 그분이 나에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있는 돈,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구나, 천국과 바꿀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멘. 우리 결론으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시작.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아유 무슨 주일날
아, 나는 오늘 저녁 예배까지 오면 5번. 목사님, 저는 4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5번. 왜? 보세요. 새벽 예배 드렸죠. 교육부 예배 드렸죠. 주일 낮 예배 드렸죠. 저녁 예배 드렸죠. 저 목장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힘들죠. 아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성령 충만해요. 막 힘나요. 아멘. 내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는데요, 내 마음이, 내 영이 건강해요. 아멘. 왜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주일날 그냥 집에서. 근데 저도 아무 데도 안 가고, 특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새벽 예배를 열흘 동안 안 드려봤잖아요. 와, 그냥 눈이 떠져. 새벽 예배 시간 되면 그냥 떠져. 그리고 뭐 어디 아프지도 않는데 괜히 심란해. 그냥 뭔가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똥을 놓고 나왔는데도 똥 누운 것 같지도 않고, 밥을 먹었는데, 특히 뷔페 가서 밥 먹으면 꼭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래요. 뭐 잔뜩 먹었는데 뭐 먹었지? 뷔페 가서 많이 먹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서 에이 김치찌개에다가 밥 한 대접 이렇게 해서 막 먹는 게 낫지.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그때 고백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집에서 성경도 읽고 집에서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야, 그렇게 잘하면 되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 없이 우리 목사님하고 이삭 전사님하고 혜연 전사님하고 4시 예배 드리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야. 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없었을 때 없어봐야 안다고, 잃어버려봐야 한다고. 성도들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야, 교회에 있어야 돼. 당연히 목사님도 있어야지. 하지만 성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요. 성도가 없으면 이걸 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 불 받고 성령 받고 눈물 나고 막 은혜스럽고 아니어도 그냥 좋아. 그냥 행복해. 아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생각하겠어? 그게 아니라요, 로뎀교회는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로뎀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돼. 뭐 나 같은 사람 목사님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 없어도 뭐 별로 표시도 안 나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 더 할게요. 목사님이 나 대박 사랑해. 시작. 목사님이 나 대박 사랑해. 몰랐지? 그렇게 하고. 권사님보다 나 더 사랑해. 몰랐지?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나밖에 몰라. 시작. 아멘.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뭐 누구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코로나 갑자기 걸려서 예배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에이, 이거 나 없어도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다 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약에 연애하는 사람이 서로가 연애하는데 남편한테 여보 나 없어도 살만하지, 그러면 승질 바짝바짝 나요. 그죠? 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냥 아니어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맞아. 그러면 쏘가 또 거기에 자꾸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내 아내도 쏘지만 누구도 쏘가요? 나도 쏘가. 그렇게 나도 생각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자꾸만 하나님 제가 찬양해야 기쁘죠. 제가 기도해야 하나님 좋죠. 자꾸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많은 이가 나 같은 사람 하찮지, 그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있으니까 로뎀교회지.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보화를 발견했느냐는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눈 얼굴 다 보니까 기쁨이 있어. 아멘.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보화에,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니? 그러면 네 안에 기쁨이 가득할 거야.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자꾸 감사를 고백하니까 신기한 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은 어려운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지금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도회인데 저는 저녁에는 안 돼요, 저는 낮에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낮에 오셔도 돼요. 대신에 하루에 한 번, 사순절 때 1년에 한 번인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더 뜨겁게 해보자.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순절에 바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그 보화를 더 크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놓았습니다. 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러운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방언의 선물, 내가 예수님 만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눈물 흘렸던,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해야 돼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마귀는, 사단들은 상처받았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던 거를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더 무서운 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회개했어, 끊어버렸어, 그랬는데도 지난 과거에 죄 지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자꾸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해요, 악한 마귀들은.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해요. 악한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데, 무엇을 빼앗고 싶냐면 바로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들한테 우리는 대적하셔서 은혜를 간직한다, 소중하게 여긴다, 비밀로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빨리 소멸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아멘.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신기하게도 그냥 견뎌내줘요. 버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픈 시간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능력, 이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 악한 마귀들이 역사했던 시간들, 나를 넘어지게 했던,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작.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전제를 팔아 밭을 샀습니다. 바로 천국의 보화보다 값진 것을 알기에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라고 하는 것은, 밭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 많이 들여서 교회 나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해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세요.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 다시 한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 달려 나오셔야 해요. 아멘. 그리고 그 밭에 달려 나와서 밭에 와서 그냥 밭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 뭘로 해요? 그냥 쉽게 삽으로 파든지 곡괭이로 파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은 트랙터 갖고 가지고 다다다다 하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바로 곡괭이로 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반주 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시작.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생활에 정말 보화를 발견한 만큼 은혜가 내 삶의 가치가 있는지. 어디가? 나 은혜 받으러 가. 아유, 그놈의 은혜 맨날 교회 가면 뭐야? 그냥 가는겨. 그냥 가다 보면 뭐 알아서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와봐. 너무 행복해. 제가 우리 비전팀한테 어제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권사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가서, 진짜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요즘에 우리 집사님, 나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다니기 싫다니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서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자꾸만 불평 원망을 쏟아내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한 입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교회 식구들, 내 가족들 원망 불평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데, 야, 도대체 우리 로뎀교회 나쁜 소문을 누가 내는 거야? 우리 교회 보고 누가 욕해? 내가 로뎀교회 자꾸 욕하고 로뎀교회 권사님, 집사님, 야, 난 교회 가는데 별로 은혜도 안 돼.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 전도하는 것보다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게 더 큰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 하는 것보다 내 가족들한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게끔 달려나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말. 야, 우리 엄마는 밭에 보화 찾은 사람 맞아. 기쁨이 있어.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예배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아멘. 만약에 여지까지 내가 은혜 받는다 하지만 예배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영으로 찬양했느냐, 영으로 기도했느냐,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30배, 60배, 100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시대래요. 내 안에 은혜가 없나? 없으면 있는 구원마저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 안에 은혜 있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기억이 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아멘.